그래서 아가서에서부터 출발을 하겠는데 여러분 순서지가 총 2장입니다. 아가서로 한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이 앞뒤로 되어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총 2장. 대개 수요 강의는 통독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강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개념 정리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동안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 잘 모아 놓으시면 또 필요할 때마다 빼보실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제가 있는 이 교재를 그냥 읽어도 괜찮기 때문에 일부는 읽으면서 또 일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제가 첨언하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선 아가서에 대해서는 참 많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린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약간의 진보적인 내용이 있고 대부분은 전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대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잠언을 3,000개 정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1,000개가 넘도록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가서도 노래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어떤 분들이 현대 작곡가 또는 뭐 복음성가 작사 작곡가들이요, 이 아가서 또 시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참 복음성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여기 지금 그러나 아가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성경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내용을 번역을 하거나 읽어보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거는 너무나 성경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지는 거냐면 비유 또는 풍유 또 그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교의 견해 또 예수님의 견해 또 초대교회의 견해는 어떤 거냐면 어디까지나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남녀의 사랑도요, 잘 읽어보시면 아가서를 한 번 읽지 말고 이제 한 10번쯤 읽을 수 있다면 좀 욕심을 내서요, 읽어보면 엄청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 중에 부분을 써놨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글자 그대로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뭐 사랑의 종류를 막 나눠 놓습니다만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요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뭐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잠깐만 옮겨가 보십시다.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뭐 송송 커플이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갖고 난리들이던데, 그죠? 송송하게 맞나요? 하여튼 송송.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딱 앉으면 뭐 합니까? 자기 내 생각했어? 얼마나 했어? 하늘만큼 땅만큼. 거짓말 뭐 또 이렇게 막 반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또 물어보잖아요. 내 생각했어? 누구 생각했어? 뭐 좋은 거 먹고 나서도 그래 나 없이 잘 넘어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유치해지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따라하라고는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할게요. 사랑하면 유치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안 해보신 분들 같아 전부 다. 사랑하면 유치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질투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거나 엉뚱한 일을 하거나 엉뚱한 사랑을 하게 돼요. 세상 유혹에 빠져 있거나 세상 것을 따라가거나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사단을 사랑한 적 없어요. 그랬는데 눈에 이상한 일이 보여갖고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 집을 사고 말 거야. 선한 목적으로 그 집을 사는 건 좋으나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하고 돈 모아서 내가 저 집 하나 사겠다고 빠져버리는 순간 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사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어서인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게 완성이 돼요. 가장 완전한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잘못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안 되세요? 감동 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이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둘이서 어슬렁하면서 뭐 사랑해 어쩌고 하다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좋아서 그냥 날뛰울 정도로 좋아하잖아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데 감동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자, 시작.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 얼굴이 확 바뀌고 막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흐르고 막 그냥 벅차가지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게 안 되세요? 너무 강요하니까 이상해지죠. 그래서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를요 한 번만 읽지 말고 몇 번을 계속 읽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늘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쭉 내려가겠습니다. 성경 본문 거기 아가 1장 5절을 써놨어요.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선 전제할 것은요, 솔로몬의 휘장은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써 있는 내가 비록 거무나라고 되어 있는 이 주인공은 술람미 여자라는 거죠. 우리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보기 흉하다라고, 아주 쉽게 설명하면 보기 흉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초라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 해당이 돼요. 우리가 해놓은 일도 보면 어떤 때는 자랑스럽지만 어떤 때는 전혀 자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창피하고 차라리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제대로 우리가 갖추지 못한 모든 것들, 그래서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치고 아름다운 교회, 물론 아름다운 교회죠. 교회는 다 아름답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돼야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100% 그들이 만족하는 모범이 될 수도 없거니와 되어도 안 돼요. 교회가 진리를 버리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목사인데요, 설교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교 중림들, 스님들도 불러와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저기들도 불러오고 여러분 앞에서 막 강의하게 하고 우리 종교는 하나입니다. 절대 뭐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아마 기네스북에 제가 올라가거나 뭐 세계 무슨 인권상을 받거나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부천 산성교회 세계적으로 소문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골수다. 저 사람들 잘못됐다. 참 무식하다. 뭐 온갖 말을 다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신앙을 버려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걸 지켜야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절대로 100% 칭찬만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다 다 갖다 걸기 때문입니다. 미래 교회에 남을 수 있는 뭐 교회학자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미래 교회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상 끝날에 내가 어찌 믿음을 보겠느냐. 뭐 좀 의학적인 얘기 조금 빌리면 여러분 우울증 오면 가서 약물 뭐 좀 좋은 거 하나 딱 맞으면요 한 며칠간 기분 좋아요. 그 잘못될 거 없죠. 몸이 어디 아파요? 지금이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거는 아까 어느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방송에서 여러분 5년에서 10년만 지나가면 더 좋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막 몸에 신경통으로 이런 아픔이 생기고 무릎이 아프고 그러면 주사 한 대 착 놓으면은 뭐 이렇게 좋은 거 생기고 허리도 뭐 이렇게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발전. 과학이 더 발달하면 이거는 선을 넘어가는 얘기예요. 아무리 인간 복제하지 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는 거요? 안 죽어도 된다며요. 그 아직 과학자들의 이야기니까 현실이 안 됐지만 여러분 인간의 메모리가 옮겨가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옮겨가요. 이 약한 육신 갖고 살 거 뭐 있어요? 새로운 걸로 다 옮겨가요. 또 망가지면 또 다 옮겨가서 1000년 아니라 그 이상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실지는 의문입니다. 오늘도 지금 의료 영역 가운데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냐 신의 영역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난 1000년 이상을 세상으로부터 매도돼 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천동설과 지동설이죠. 어디 감히 세상을 중심으로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지 그걸로 막 종교 재판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잖아요. 지금은 우리 그거 받아들이지만 그때는 그거 말하는 자는 다 이단이에요. 다 잘못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보고 있으면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불완전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하여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술람매 여인의 외모가 비록 계달의 장막, 이 거무스름한 뒤에 이제 설명도 이제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요, 솔로몬의 눈에는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생각해 봐요. 아니 1000명이나 되는 귀비들이 있는데 왜 이 여자가 그렇게 으뜸으로 이뻤을까요?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 잘못하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 그래서 그러는데요. 왜 그렇게 이뻤을까? 저는 딱 하나일 것 같아요. 뭐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뭐가 씌어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아마도 이 여인의 내면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 속사람이 보이지 않았을까? 정말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이지 않았을까?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지만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을 아름답게 보고 자기 생애의 완전한 여자로 만들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아주면 내 생애의 완전한 여자잖아요. 여기 부부가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당신은 나한테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여인이야. 내 인생 최고의 남자야.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없어. 물론 당신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도 있고 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세상에서 당신이 나한테는 최고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를 능가할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딱 두 사람만 존재하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런 사랑을 지금부터라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 나이에 무슨 이러고 계시죠? 그러지 마세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놓고 아이고 우리 교회가 뭐 그래 봐야 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데 저는 기도 공부에 단 한 번도 기자에게 전화를 해본 적도 없고 연결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기도 공부에 낫지 않습니까? 기자가 찾아왔다가 부촌 노회에 왔다가 그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하게 된 딱 하나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제시대를 끝나가는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지역에 기차가 지나가도 거의 서지 않았던 그 시절, 정말 장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애환을 안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세워졌던 교회. 변변한 건물 하나 없어도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때나 또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달려 올라와서 엎드려 기도했던 교회. 그렇게 6.25 전쟁을 지나가고 전후 복구를 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쨌든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었던 교회. 그게 우리 부천 산성교회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기자가 감동한 거죠. 그게 제가 똑똑해서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제가 그때 와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깨뚫게 하신. 여러분 언론인들처럼 대단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 언론인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단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술람미 여자가 뭐 그냥 솔로몬 앞에서 세상 말로 뭐 아양을 어떻게 하고 뭐 인간적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감동해갖고 그랬다. 절대 안 돼. 아가서를 읽으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모습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 넘어가면요, 이 게달이라고 하는 아랍의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 있죠. 하루 종일 햇빛 아래 있고, 뭐 요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하루 종일 햇빛 아래에 있는 분 없죠. 하루 종일 햇빛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투박하게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막 이러면요, 손도 투박해지고 그 다음에 얼굴도 막 거칠어지고 빨리 늙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뭐가 이쁘겠어요? 뭐 대단하겠어요? 하루 종일.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아가서 오늘 2장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교독도 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 모습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가서에서 보면요, 물론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게 이 감동적인 부분에서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야, 이렇게 멋진데 그 다음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부분을 유튜브에 딱 검색하면요, 이 부분을 노래한 분들의 노래가 엄청 많이 나와요. 꼭 한 번씩 감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벽 예배 모토로도 이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날마다 주일 교회에도 딱 신랑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 빨리 나와 교회 가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노래를 불러보세요. 세레나데처럼. 미션입니다. 좀 하실 만한 분들은 좀 언제 한번 이걸 가지고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 아내가 남편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 한번 70주년 행사 속에 이런 계획은 없었는데요.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시를 써도.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디다 갖다 딱 붙이기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그만이다, 자고 쉬라. 그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체포당하시러 가실 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할 때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그렇게 가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때 깨어서 기도했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든, 우리 부천 산성교회와 교우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한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빵 하나만 줘도, 사탕 몇 개만 줘도 모여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그때 과자를 다 교회에서 선물해 줬는데 그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애들이 그냥 과자를 교회 문 앞에서부터 버리고 쭉 가는 거예요. 쫙 저기 아파트 옆을 지나서 막. 한 명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그 귀한 걸 주면 뭐해요? 길바닥에 그냥 다 밟고 가는데. 그러게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자,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게 돼 있죠. 오늘도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설명 밑에 나와 있지만 이제 봄날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시대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고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믿음으로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조금 덜 쓰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뭐 좀 더 많이 해놓고 막 이런, 그러나 그거 조금 덜하고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하신 때가 없을까요? 막 굉장히 좋은 뷔페 막 이런 거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국수 한 그릇 먹고 그거 좀 어디 영혼 살리는데 보낼 마음이 없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넘어가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그 목사가 자꾸만 헌금하라고 돈 내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목사가
축복할 때에 아멘 하시면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어디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늘 강조하셨던, 꽤 됐죠. 오셨을 때 제가 공부할 땐 탁 축복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이번에도 바포 사역에 갔을 때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도 했지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 사람 복을 주실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농담 아니에요. 건강도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저도 모르게 막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근데 이상한 일은 그 사람에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겠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종이. 똑같이 여기 지금 보면 전도서도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내용 쭉 여러분 써놨기 때문에 읽으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전도서의 그 내용이 아가서와 만난다는 거예요. 아가서만 읽으면 사람이 타락합니다. 잘못하면. 이 잘 익은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은데 설 익으면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는 읽으면 그냥 한 번 읽기도 좀 힘들고 그냥 안 읽고 싶어지는 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와 아가서를 딱 합쳐놓으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 말로는 궁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정말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전도서를 읽고 한 번은 아가서를 읽고, 한 번은 전도서 읽고 아가서 읽고, 아가서 읽어보고 전도서 읽어보고, 한꺼번에 읽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아가서와 공통점이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원어로 전도서의 주제, 이 헤벨이라는 단어 38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해 아래서라고 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원어 이제 29번이나 나오는데, 중요한 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어디선가 멈춰야 된다는 걸 알아요. 돈 버는 것도요, 어느 정도 가면 멈춰야 돼요. 예. 여러분 즐거운 것도요, 어느 시점에선 멈춰야 돼요. 화를 내는 것도 어느 지점에선가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멈출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해 봐요. 이제 운전해 보면요, 차가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멈춘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할게요. 비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달려도 괜찮아요. 근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달리고 있다가 여기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더 이상 멈춰야 되겠구나.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은 속도를 올리지 않아야 돼요. 그보다 올리면 위험해지는 거죠. 저는 인생도 똑같다고 봅니다. 인생이 가다 보면 때로는 비가 쏟아지고 얼음이 얼고 뭐 고갯길을 넘어갈 수도 있고 깊은 구렁을 갈 수도 있는 다양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 인생에 조절을 할 수 있느냐.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속도를 줄인다는 자체가 멈추는 거예요. 자녀를 책망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책망할 때도요, 멈출 때 멈춰야 돼요. 애가 지금 얼마나 많이 상심하고 이게 지금 인격이 무너질 정도로 막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인데요, 그러면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애가 좋다고 그런다고 그냥 그거 어떡할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현대사회,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자기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회적 요즘 전문 용어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그렇게 할 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조절할 줄 알아야죠. 나만 알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도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헛되게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위대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요. 그러나 사단은, 마귀는 언제나 인간을 필요 이상으로 높여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무너졌던 거 아니에요. 사단이 와서 이 말 했으면 돼. 뱀이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처음부터 딱 물어보고, 그래, 그 말이 맞아. 딱 그 한마디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흠을 찾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그렇게 구박했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너희에게 참 어려움을 줬어? 그렇게 인간을 유혹해 들어가는.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된 게 뭔데? 교회 다닌다고 뭐가 됐어? 어떤 심한 말 하는 분들은 뭐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뭐 사업체 말아먹고, 뭐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뭐 애들이 뭐 어쩌고. 여러분,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이십니다. 아멘. 네.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참 이렇게 잘 쓰여진 책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잠언 우리가 하겠는데, 미셸레 쉘로모라고 하는 거꾸로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말은 앞에서 뒤로 읽지만 히브리어 여기 쓰여져 있는 단어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요, 이것만 하나 잘 아시면 돼요. 이 미음 받침 앞에 미라고 있는데 맨 뒤에 보시면요, 그 히브리 말 쓰여져 있는 맨 뒤쪽, 그게 첫 번째 단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말에 미음 받침처럼 생겼죠. 그죠? 미음. 아래가 튀어져 있는 미음. 그거는 그냥 우리말로 미음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지창 같이 가운데 이렇게 세 개, 손가락 세 개, 뭐 이렇게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쉬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셸레, 미셸레. 그 다음에 뒤에도 쉐 발음이 나오는 거죠. 뒷단어도 쉘. 그거 가다 보니까 맨 끝에서 맨 앞에 거꾸로 하면 맨 앞이고, 이 히브리 말로 보면 맨 뒷글자인데, 뒷글자 바로 그 앞에 가면 또다시 미음자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도 모가 되는 거예요. 모. 그래서 미음 받침. 그냥 그 정도만 아세요. 히브리어 많이 아시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히브리 말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아시고요. 요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그어놓고 다시 써놨죠. 마샬이라는 단어 돼 있는데, 간결한 교훈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 이상 썼는데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몇 개만 남았다고요? 800개. 여기 지금 아깝죠. 야, 이거 다 어디가 있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주일날 전한 내용 표현을 했는데요. 이 하캄밈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들려지는 이 아굴, 르무엘 이런 부분이 뭐 누구는 솔로몬을 가르친 거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안 맞죠. 다 아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잠언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혜인데 일반 지혜가 아닙니다. 전도서도 특징을 굳이 찾으면 거기도 지혜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잠언의 특징의 지혜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랩에 보면 두 번째 줄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과 근본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잠언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잠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전해주면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잘된 선택이냐. 이거 안 되면 우리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세와 이 영생에 대한 진리, 이런 모든 것들까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잠언 14장 32절, 잠언 15장 24절을 이렇게 써놨죠.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사실 옛날 번역들이 요즘 번역보다 좀 더 은혜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본문 쫙 다 써놨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좀 다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보충이 안 됐던 잠언, 또 우리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성경들이 가지고 있는 조화로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부분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읽어야 돼요. 모든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 몸에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듯이 성경도 골고루 읽어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돼요. 우리 교우들은 안 그러시지만요, 제가 과거에 알았던 어떤 분은 오직 이분은 잠언만 읽는 분이 있어요. 잠언밖에 몰라요. 저를 만나면 그러세요. 잠언에 대해서 창세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분은 잠언 얘기 몇 장 몇 절 잠언을 다 외우셨어요. 하도 읽으니까. 진짜 당신 표현으로는 1000번 이상을 읽었다 그러시는데, 제가 꼼짝을 못 해요. 저한테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는데, 목사 안수 이제 고시까지 다 합격하고 그랬는데, 아니 목사 고시 합격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몇 장 몇 절?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못해요. 그러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 만나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지, 그것만 읽으면 편식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정말 성경 많이 읽고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저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면 골고루 윤택하다는 거예요. 미역을 예찬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미역을 좋아합니다. 근데 미역맛만 알고 김 맛을 모르면 그 무슨 재미입니까? 그렇잖아요. 나물도 종류별로 그렇게 많은데 나물도 딱 하나밖에 몰라. 고사리 맛밖에 몰라가지고 맨날 고사리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좋은 과일도 많은데 또 한 가지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궁핍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어지는 그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거 다 놓치고 그 하나만 어떤 분이 하나만 잘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성공하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건 일부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놀라운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또 우리가 서로를 세우되 남편과 아내를,
또 부모와 자녀를, 또 교우와 교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세우고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오늘도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입에서 생산적인 언어, 거룩한 창조의 언어, 그런 말씀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풍성히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